오늘은 요나서 강의 6번째 거울 치료, 나는 괜찮은데 저들은 왜 그럴까? 라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거울 자주 보세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울은 자주 보시겠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울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의 표정이라든지 우리의 행동과 습관과 자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있다는 것을 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것들 중에서 거울 기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똑같이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서 자기 객관화를 도와주는 방법을 이 거울 치료 혹은 거울 기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요 거울 치료, 거울 기법이라는 이 이미지를 좀 우리 기억에 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요나가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요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셨죠.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는 모습은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모습이고, 그것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그러나 결국 은혜가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나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죠. 오늘은 그 복음의 마지막 이야기인 4장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서 3장까지 읽었을 때에 그 3장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완벽한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3장 10절 우리 잠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해피엔딩 결론이에요. 니느웨가 돌아왔고 큰 부흥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선지서로 따지면 다른 선지서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굉장히 골머리 앓고 막 신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도무지 듣지 않는 내용들이 거의 있지, 이렇게 막 한 성이 돌아오는 장면이 극히 드뭅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 해피엔딩이 선지서에 들어오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훌륭한 결말을 두고서 4장에 기록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 이게 4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 니느웨 성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던 그 한 사람. 요나 때문에 4장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몹시 싫어했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게 싫어하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악하게 여기다라는 표현까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막 고발하는 구절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시면 고발의 내용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럴 줄 제가 알았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고발하는 내용이 이 노란색 글씨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자비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말이 적혀져 있는데, 그 고발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정말 소중하고 은혜로운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잘 가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단서화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2절, 3절에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노란색 표시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2절, 3절에 보면 내가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짧은 2절의 말씀 속에 5번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내가라는 표현은 원어로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내가, 내 생명, 내게 나음, 이 표현들이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나의 자기중심성이라고 꼽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신앙도 있고 기도도 해요. 지금도 기도 중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성품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 때에 거기에 화가 났던 거예요. 자기중심성을 가진 신앙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중심성은요, 결국 우리에게 일그러진 신앙을 낳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뭐예요? 왜 기복신앙이 나쁘다고 하죠? 기복신앙은 복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알고 있는데 단지 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신앙의 행위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왜 기복신앙이 건강하지 않냐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라는 것만 들어주길 원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미신으로 삼아요. 마치 내 수호신처럼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바라는 것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을 알아주어서 내가 복을 구할 때마다 들어주어만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일그러진 신앙이죠. 근데 생각보다 기복신앙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미신처럼 만들어요. 교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됐어요. 목사님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내가 바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사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복을 빌어줘서 그것을 되게 만들어주는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들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함께 동역자 된 사람으로서 공동체 리더로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안수를 하면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기도를 받으려고 해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것들을 교묘하게 활용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규모가 생기고 힘이 되는 어떤 하나의 시도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분별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순수한 복음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기거나 의미가 없게 여겨지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요. 당장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요. 라고 하는 이 소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송구영 신예배 때나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와가지고 말씀 뽑기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 제가 건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조금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말씀은 뽑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기 때문이고 뽑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걸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뽑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의 몰락은 언제 찾아왔는가 질문한다면 교회에 사람이 없을 때 교회는 몰락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몰락은 역사 중에 교회가 가장 큰 영광의 시대라 불릴 때에 그때 교회는 가장 큰 몰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은 어떻게 선지자가 저럴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게 만들지 않고요. 이 요나의 모습은 우리에게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보도록 훤히 드러내는 불편한 거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요나의 모습이 있죠. 이 요나의 분노를 더 잘 살펴보면 아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되게 반대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살펴보면 그 마음 안에 교만이 있었어요. 숨겨진 교만. 니느웨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신앙적으로 잘 살았잖아. 근데 저들이 저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나는 괜찮게 살았지만 저들은 괜찮게 살지 않았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차별과 미움, 우월과 열등 가운데 있는 판단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느덧 요나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중심성의 골머리에서 신앙하다 보니까 판단에 있어서도 하나님보다 높아졌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판단 위에 내가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간 요나를 우린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나는 이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네.
저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도무지 안 보고 사는 걸까? 뭐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삽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설교 서두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을 갖고 있지 못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알고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여기 모였다는 의미는 내 의로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괜찮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 너는 불편해. 너는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기대하고 더 괜찮아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도 이런 부분에선 괜찮지 않아. 그래서 너는 괜찮아지고 싶어 라고 겸손히 나아가고, 또 누군가의 괜찮지 않은 모습이 이런 괜찮지 않은 모습이 발견되면 더 괜찮아질 모습을 기대하면서 품어주고 서로를 길러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모여진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가운데 괜찮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그럼 저런 모습이 있구나 기다리기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저는 이 소중하고 신뢰 있는 관계 안에서 서로 가운데 진심의 충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제 마음이 때론 서운하고 때론 제 마음이 상합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또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싫어서 불합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에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상처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서로를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우리 가운데 나만 괜찮아 라고 하는 인식을 내려놓고 서로가 괜찮지 않지만 그래서 함께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소공동체가 우리 함께한 시절을 제가 한번 곰곰이 말씀을 준비해다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린 괜찮아서 이 시간까지 함께 온 걸까? 그 질문의 대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부터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지 않은 저를 여러분이 견뎌주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제가 아직 여기 있는 거고요. 또 저도 여러분을, 또 우리가 서로를 괜찮지 않았지만 서로 기다려줬고 용서를 선택했고 또 자기를 조금 더 정확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소리를 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사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 살기 싫어지고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마저도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내용이 4절입니다. 근데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세요. 너의 분노가 과연 옳으냐? 내게 유익이 되면 금세 좋아하고 내게 불리하면 금세 시무룩해지는 너의 감정이 지금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나를 다루시면서 가십니다. 자, 이렇게 질문했는데 요나가 대답을 안 해요. 5절 말씀.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성 안에는 축제가 벌어지고 회개의 대부흥이 일어난, 역사 속에 손꼽을 만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기뻐할 만한 일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을 요나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기에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고서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뭡니까? 구경꾼으로 앉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는 저 멀리 구경꾼이 되고 내 마음에 불편한 것에는 화를 내고 있는 이 요나의 자기중심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우리 모습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풍자적인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박넝쿨입니다. 자, 거기 앉아있는 요나에게 있는데 중동 날씨가 엄청 어렵거든요. 중동의 날씨는 저는 이제 중동에 잠시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날씨는 해가 뜰 때 굉장히 어려운 날씨예요. 가만 앉아 있어도 생명을 갉아먹은 듯한, 그러니까 그냥 해를 받고 서 있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행위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이렇게 머리 위로 갈려주셨나 봐요. 요나가 크게 기뻐했대요. 그 와중에.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세요. 그 막 화를 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심 없던 이 요나가 이 박넝쿨 하나 올라와서 자기의 그 해를 잠시 가려주는 것에서 다시 크게 기뻐했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벌레를 예비해서 갉아먹어서 다음날 박넝쿨이 사라졌어요. 시들어서. 근데 그때 요나가 다시 화가 막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목숨을 걸고 내가 옳습니다 주님. 그래도 내가 옳습니다. 내 기준, 내 판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결정한 것, 그것은 하나님 것보다 제 것이 더 옳습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왜 이렇게까지 성경에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 모습도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에 걸리면 이렇게 신앙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하는 여정 안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자주 영적인 거울로 보지 못했을 뿐이지. 마지막 10절, 11절 주님은 질문으로 끝냅니다. 요나서는 제문으로 끝나는데 오픈엔딩이에요. 요나가 대답한 것이, 요나가 어찌 되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그냥 질문을 하고 여기서 끝나요. 요나가 어떤 대답을 선택했는지,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잖아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요나의 모습이 되도록 초청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으로 끝나는 마지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질문과 함께 요나서는 끝이 나고요. 저 여러분을 이 질문 가운데 초청해서 대답을 해보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박넝쿨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 그게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는 막 기뻐해서 막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타다가 그게 사라지면, 내가 기른 것도 아닌데 그게 사라지면 하나님께 목숨 걸고 원망하고 있는,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함께 기뻐하라고 주신 사람들 가운데 내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하면 내가 더 우월한 것처럼 그 사람을 쳐내는 우리의 이런 감정들, 자기중심성,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미국의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1940년도, 50년도 시즌이라 그때는 야구 선수들은 백인들만 구성되었을 텐데 처음으로 인종차별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이 제키 로빈슨은 메이저리그 소속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수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을 때마다 가는 구장마다, 그때는 이제 신문도 언론이 발달하지 않았을 테니까 갑자기 선수가 입장하는데 흑인 선수가 들어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관중들이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면서 절대로 당신이 경기하는 걸 내가 볼 수 없다라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걸 견디어 가면서 이렇게 막 선수 생활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막 살해 협박도 받고요. 그랬었죠. 어느 날 브루클린에서 열렸던 이 경기에서 이 제키 로빈슨이 이 공을 받다가 실수를 했어요. 공을 이렇게 글러브에서 받다가 떨어뜨렸거든요. 그때 온 관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리지라고 하는 한 백인 선수가 이 제기 로빈슨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말없이 딱 끌어안고요. 관중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관중석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훗날 로빈슨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어깨를 감싸준 동료의 그 팔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어깨를 감싸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주고 사랑해주었는지, 그리고 나를 영원까지 사랑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내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한테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정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 그림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무 소중하다. 누가 뭐래도 너는 소중하고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그것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가가서 저들의 어깨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네가 되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입장이 되어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래? 라는 말이 아니라 나도 괜찮지 않지만 주님이 날 사랑해 주셨어. 그러니까 네가 괜찮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우리 같이 괜찮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 같이 걸어가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자기 사랑이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과거에 한때 우리 이제 교회에서 반성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을 못 가르친 것입니다. 자기 헌신은 가르쳐서 자기를 갉아먹는 건 가르쳤는데 자기 사랑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반응 나오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자기 사랑과 자기 중요성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어떻죠? 네가 생각한 대로 해. 괜찮아. 네가 생각하는 건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이 말에 대해서 강조가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진짜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정말 돌보는 사람은 내 인생 안에 누군가를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파괴적입니다. 내 인생을 나로 가득 채운 사람은 결국 자기를 파괴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껏 누리고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의 길에 곁에 서서 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짐을 나눠지는 컴패션, 함께 고통을 더는 마음을 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울 요나서 4장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초청하신 질문 가운데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나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점점 더 닮아가서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를 진짜 존귀 여기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